끝이 없다. 끝이 없어. 여름 홀리데이를 끝나고 사무실에 가면 이메일이 수북히 쌓여 있고 또 잠깐 집중하다 보면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카톡, 왓츠앱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집에는 빨래 더미, 설거지 더미가 가득합니다. 왜 양말은 항상 한쪽만 없어지는 걸까요? 살림도 끝이 없습니다. 통잠만 아이가 자면 좋겠다. 이제 기저귀만 떼도 좋겠다 싶은데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더 피곤합니다. 프라이머리 스쿨 지나면은 괜찮겠지 했는데 사춘기 오죠. 입시가 기다립니다. 또 대학 가면 취업, 또 결혼만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아이 나면은 또 봐줘야 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 내 집 마련하고 승진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나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아는 것에는 끝이 없으니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찾으면 위태로울 뿐이다. 끝이 없는 데서 끝을 보려고 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연구하시는 분들 많죠. 학사, 석사, 박사, 포닥, 렉처러, 프로페서, 정교수, 배움도 연구도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체력은 유한한데 해야 할 일은 무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멍청함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의 어리석음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푸념도 끝이 없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도 욕심도 정말 끝이 없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무한 반복. 주일에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 저녁만 돼도 고갈돼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봉사, 전도, 선교, 모이고 또 모이고 교회 일마저도 참 끝이 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감정의 흔들림, 감정하면 자꾸 힘들어서 일을 못하니까 감정을 틀어막고 아모르 파티,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을 사랑해라. 실존주의자들은요, 어차피 허무한 건데 내가 뭐 하는 게 의미 있다. 까뮤 같은 사람이 얘기했죠. 이 부조리한 거야. 시지푸스가 그 신화에서 계속 돌 올려놓으면 끝에서 신들이 또 굴러떨어뜨리고 다 왔다 싶은데 또 굴러떨어뜨리고 그런 게 인생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신과 싸우더라도 하는 게 의미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 갈애, 타는 듯한 그 갈증을 얘기합니다. 갈애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무상을 받아들이고 비워라, 공.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다 비워놓으면 거기 귀신이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대 정신은 뭐라고 다그칩니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성취하라고, 더 많이 생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소비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해라. 더 많이, 더 새롭게, 끝없이 업로드하고 또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다릅니다. 세상은 현실 도피예요, 그게. 혹은 자아 성취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또 무슨 바짝이라고 여름에 한탕 하고서 또 일해야지 하는 워라벨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이 돌고 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구속,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다시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창조하셨죠. 답이 없는 역사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뭔가를 계속 새롭게 하고 계세요. 그 새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성하시고 매듭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힘 빠지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시고 기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순환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순환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네, 그 순례자의 삶이죠.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책 제목이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입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아주 긴데 그 한 방향으로, 때로는 구불구불하지만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례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은 이렇게 허무한 무한 반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한 도전입니다. 전에 주식 그래프 기억하시죠? 이렇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나선형으로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없이 반복되는 이런 삶에 지칠 수 있다. 그런데 기억해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자. 하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짤막짤막한 명령들이 쫙쫙쫙쫙 있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우리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요. 하나하나 사실 깊게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바울이 짧게 권면한 대로 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하는 이 시대의 무한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로마의 속주 마케도니아의 중심지였습니다. 도로와 무역항, 상업이 발달하고요. 또 제국 숭배와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경제 관계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뜨겁고 신실하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아직 어떤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우리 교회도 몇 년간 경험하셨죠. 그럼에도 앞에 나와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오해와 박해, 사도행전에 보면 막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곧 세상은 끝난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있죠. 이런 또 사상이 들어와서 공동체가 흔들리기 쉬운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짧고 날카로운 문장들로 이 무한 반복을 갑자기 뚝뚝뚝뚝뚝뚝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뚝뚝뚝뚝뚝 잘라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오늘 재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지만 이 명령의 그 속에는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명령 속에 이미 그게 가장 큰 시험거리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해야 될 명령처럼 당연한 어떤 도덕적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와 공동체를 균열내기 쉬운 가장 많은 이슈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이게 되게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와 믿음 생활하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쓴소리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절 13절 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뜻은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들, 앞서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장님, 교사들,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 또 예배팀 이런 분들, 안내팀, 누구든지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인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가 보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 그렇잖아요. 나도 힘들고 나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내가 봐도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또 내가 치고 나가야지 따라올 것 같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혹은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직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이 없으니까요. 또 바울이 소동이 일어나서 떠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데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도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보니까 아직까지 믿음을 너무 잘 지키고 잘하고 있어서 현재 보면은 되게 꾸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스포드 교회 같죠? 할렐루야. 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해서 그들 영혼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신앙생활을 지도하던 사람이죠. 게다가 막 또 뭔가 집회를 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막 오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도요, 그 바울 같은 사람의 권위에도 도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 괜찮은데 오래 지내다 보니까 자꾸 사소한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같이 살면 자꾸 사소한 게 들어와요. 조금 떨어져 지내면 잘 안 들어오던 게 들어오니까 그게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공식 직분이 없는 이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게다가 이 시대는 더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사회가 수직적인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사회예요. 근데 개인주의 사회의 우상은요,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모든 권위는 나쁜 거야 하면서 타파합니다. 또 모든 수직적인 구조는 억압 구조야 하면서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자고 합니다. 여러분, 억압에서부터 해방하는 이 근대와 현대의 자유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거기 또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큰 일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노예 해방, 여성 해방, 그렇죠?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요즘에 보시면 알다시피 선이 없어진 거예요. 자유롭게 각자 마음대로, 취향대로, 계취대로 막 하다 보니까 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다 그 홍수가 나듯이 무너져서 이제는 막 혼돈으로 가는 겁니다. 막 홍수가 난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대는 권위 그럼 알러지부터 나요. 막 그냥 두드러기부터 나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교회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전에는 너무 권위 막 하고 순종 하다 보니까 저도 청년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교사들의 입장이 바뀐 거랑 똑같이 그 세상 트렌드를 따라서 교회의 어떤 관계나 구조들도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아서요, 지금은 뒤집혀진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권위하면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나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부터 퍼뜩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건요, 예수님 방식대로 해야죠. 권위자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또 구성원들이 그것을 존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 위에서 세워지는 거죠. 물론 권위자가 갑질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들이받고 봅니다. 사회에서도 그러시죠? 여러분, 뭐 황당한 경우 많다고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상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배팀이나 주방을 맡은 분들이 몇 시에 오는지 아세요? 교사 선생님들이 몇 시에 오는지 아세요? 11시 모이고 또 뭐 그 정도로 옵니다. 오시는데요. 예배 준비를 하는데요. 첫째,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근데요, 부차적으로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시가 땡 됐는데 여러분이 가상의 상황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뒤에서 교제하고 있다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오늘 인도하신 분, 그러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네? 네, 빠질 수 있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또 때로는 요즘 시대에는 목회자가 겉면해도 잘 안 듣는데, 만약에 어떤 어떤 부서에 교회 팀에서도 어떤 그 지도자가 리더가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은 잘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시대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가상의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생긴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심지어 또 하나요.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뭐 부부 사이에 언쟁할 수 있죠. 언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근데 언쟁할 수 있어요. 뭔가 이견이 있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라면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애들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같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한 집안에 있는데 어디로 뭐 따로 피해서 합니까? 그래도 뭐예요? 지금 있으면 애들 없는 시간을 어떻게든 잡든지 적어도 격리된 데서 해든지 그래야지 애들한테 그 악영향이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분들도 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럼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자라고 부르는데요. 교회에서는요. 양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열려 있어야 돼요, 채널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하듯이 교회에서도 옆에 제발 누가 있는지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발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세 가족이 있다. 옆에 좀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분이 있다. 시험에 잘 빠질 만한 분이 있다. 그러면 좀 보시고 없는 데서 하시라고요. 그 사람 실족한다고요. 진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상의 일이지만 현실의 일입니다. 아시겠죠? 꼭 그런 어떤 이것만 지키셔도 교회 공동체가요. 분쟁이나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해결돼요. 이것만 지키셔도 진짜예요. 아시겠죠? 특히 지도자와의 관계, 리더와의 관계에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현실과 책임에서 도피하는 믿음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경고하고요. 낙심한 사람들은 위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게으른 사람들에겐 경고하래요. 이건 권계라는 말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단호하게 꾸짖으라고 바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라면 부드러운 사랑 좋아하지 무슨 단호한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단호함은 사랑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게으르다라는 뜻은요. 무질서하다는 뜻이고요. 군대에서 그 대열을 이탈했다, 탈영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당시에 보니까요. 그 철학자들, 떠돌이 철학자들이 연설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인기를 얻고 또 이득을 쫓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한부 종반론에 빠져서 야 이제 곧 주님 오신다 하면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 24시간 예배만 드리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기도운동 그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때로는 밤새서 기도해야 될 때 있지만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렇죠? 삶을 포기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요 기독교의 탈을 쓴 가짜들이 진짜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예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현실의 소명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의 보케이션이라는 거는요 콜링에서 온 거예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소명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내 일을, 내 학업을, 내 연구를, 내 가정을, 내 친구를, 내 지인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시면 도와주소서. 네. 그 태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뜨겁지만 교회에 있다 보면 꼭 이런 일들이 생겨요.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에서 너무 사랑이 넘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자꾸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균형이 어떻게 되면 교회 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미리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보호받고 이 교회에서 살듯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다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뜨겁지만 여러분의 학업과 연구와 생업에 가정에 소홀하신 분이 계시다면 임대성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또 내가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교회에서의 봉사와 현실에서의 나의 일, 그 부르심과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겹칠 때가 있잖아요. 둘 다 하고 싶지만 도무지 내 몸이 한계인데 찢어서 갈 수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임대성 목사와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지 균형이 확 이렇게 쏠리면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우리 믿음 생활을 잘 균형 잡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관계의 도전입니다. 관계. 사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낙심한 사람들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낙심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로 번역되게 되어 있는데요, 뭔가 영혼이 쪼그라들고 위축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당시 이 사람들 박해와 고난과 위협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곁에도 지금 시험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로 움츠러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움츠러드신 분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바로 움츠러든 자입니다.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서로 보면서 참 많이 지쳐 계신 분들, 위축되어 계신 분들, 우리 더 사랑으로 우리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뭔가 채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서로 붙잡아 주는 겁니다. 곁을 떠나지 않고 부축해서 회복할 때까지 붙잡아 주는 거죠. 또 초대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았듯이 우리도요, 이곳에서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 또 환우들, 시니어들, 또 상처 입은 분들, 어린아이들, 또 믿음이 어린 분들, 또 새 가정들을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도 또 세계 각지에서 모인, 이곳에 모인 이방인들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보기면은 육아의 끝이 없듯이요, 믿음의 양육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가까울수록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니까 관심도 당연히 많겠죠.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찰도 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보이지만 안 좋은 것도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또 특히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욱하시는 분들, 더 부드럽고 끈질기고 오래 참아야 되고요. 또 욱하시는 분들, 승질 죽이셔야 되는데 스스로 못 죽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배 올 때마다 내 승질 주야!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성질이 죽습니다. 그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예배는 그 승질 죽이는 거예요. 예배 때 그게 근데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고요. 여기도 예전에 한 성격 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이렇게 온화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안 되신 분들, 여전히 우리가 무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참을 일을 막 생긴다, 그건 도 닦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닦는 겁니다. 물론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구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호구라는 게 원래 오랑캐에 대한 그 나쁜 말이었는데요, 잘 믿고 속는 사람들에 대한 말로 바뀌어버렸죠, 의미가. 그래서 그런 순진해가지고 당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사람들 대할 때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감동시키든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든지, 좀 힘들게 하시든지, 때로는 정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성격대로, 내 스타일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루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맞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것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구나, 관계도 바꾸시는구나, 이걸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기대하고 잘해주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임계점에 다다르면 결국에는 폭발해버릴 때가 있고요. 혹은 그냥 손절할 때, 요즘 시대 정신은 또 손절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대놓고는 복수 못하고 소심한 복수하는 거 있잖아요. 소심한 복수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쫓으십시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물론 세상도 선을 선으로 갚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도 선대할 때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복음에. 그렇죠?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요, 참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들어보셨나요? 참교육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엔 그 교육의 현장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지금은 좀 옳지 않은 행동하거나 좀 이상한 행동하는, 트롤 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복수한다, 내가 응징한다, 처벌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요. 참교육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학생들이 교사한테 카톡방에서, 여러분 뭐 인스타에서 참교육한다 그래요. 학생이 교사를 참교육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사 신상을 털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유포하는 거예요. 네. 또 있지도 않은 민원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부모한테 통해서 선생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우리가 복수하지 않으면서, 보복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너무나 어렵고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한 세상이 더욱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쫓으라는 거는요, 이 사냥개가 냄새를 쫓듯이 적극적으로 추적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악한 반응은요,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그냥 툭 건드려도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고 잠 못 자잖아요. 툭 치르면요, 누구나 좋은 반응 안 나옵니다. 반사적으로 나와요. 근데 좋은 반응은요, 이거는 노력해야지 나와요. 사냥개가 막 쫓아가듯이 달려가서 붙잡지 않으면 사람이 좋은 반응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훈련이 돼야만, 인격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 성품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연단된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 성화라는 말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믿음의 길이죠.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당연해도요,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원수까지도 품음으로써 로마 사회를 놀라게 하고 그 제국을 변화시켰듯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옥스포드 하는 교회 다니는데 어쩐지 교회 장로님이었어? 권사님이었어? 집사님이었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 또 한인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요, 노력한다고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 용서받은 자라는 의식이,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이 늘 있어야.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옥스포드 한인교회 왔을 때는 얼마나 쭈그러져 있고 위축이 있고 그 도움 하나가, 정보 하나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있다 보면 우리도 무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쉬워지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냥 내 속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세상 속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이들이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이들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끝이 없네. 오늘은 왜 이렇게 넘버가 많은 거야? 돼지가 많은 거야?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이러고 있으면요, 세상 나가면요, 이 월요일이면 고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애티튜드가 얼티튜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요, 이거는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전쟁 중에도 끊기지 않는 한 라인처럼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라는 겁니다. 오래 사귄 부부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고 지내다 보면은 안 돼요. 그래도 계속 대화해야 되고 채널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짧게라도요. 제가 그때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요, 그때 한번 그 열쇠를 잊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딨지 아무리 찾아도 가방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여, 열쇠 제발 가야 되는데 했는데 갑자기 가방 속에 이상하게 안 보이던 게 어딘가에 껴있었는데 툭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요, 결과를 떠나서 이게 태도예요, 태도. 살면서도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운전하다가도 사고 날 것 같을 때도, 언제든지 누가 회 껴들 때도 승질 있는 분들은 어때요? 막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여,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일상의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요,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호흡은요, 기도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숨이에요. 산소처럼 들어와서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날숨이에요. 그래서 그 노폐물을 내뱉죠.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말씀 기도 멈추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죽습니다. 해보세요. 진짜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 붙잡고 또 힘들어도, 기도하기 힘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기 힘드니까 이해하시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내가 왜 기도하기 힘든지 아시겠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마음을 토하게 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하고 이런 사람은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 사이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지쳐서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도 말하기도 싫지만 한마디를 꺼낼 때, 그렇죠? 다시 뭔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것이, 이것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조차 구원과 선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도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불평만 하는 부모를 보면은 속상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내가 많이 해주는 것 없고 우리 집이 좀 이렇게 부유한 것 같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작은 일에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그거보다 더 큰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대박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억울하고 어렵잖아요. 더 낮고 험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좁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긍정적인 어떤 태도나 습관이 아니라 모든 일에, 특히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날에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시고요. 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냥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제발 이 말씀 보면서 꼭 하나 진짜 부탁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한국에서 며느리들한테 제일 많이 보내는 카톡이에요. 특히 자기 아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꼭 그 욥의 친구들처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하나님 말씀으로 그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친구들처럼 이런 말씀이요.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 힘든 거 알아주고 이해하고 하는데요.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네가 내일부터 새벽부터 기도하거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미래에 며느리를 받으셔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항상 억울하고 이게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찡그리게 되죠. 또 아까도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가 봐도, 목사님 제가 봐도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저 성도님, 저 청년,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기는커녕 왜 더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목사님 제가 봐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하기 전에 그냥 같이 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폭력 때로는 신앙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발 이 말씀을 나에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힘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 세우라는 말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아시겠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초대교회에는 불같은 성령으로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이라는 게 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불은 빛나게 합니다. 빛을 줍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라는 이미지로 자신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뭐냐면요, 특히 이제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교단에 속해 있죠.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요, 성령의 어떤 함께 하심이나 임재에 대해서 너무 좀 억누르거나 잘못된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염려한 나머지 또 너무 이렇게 냉소적으로 되거나 냉랭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반면에 뭔가 이 순전한 열광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기적을 추구하고, 뭔가 때로는 사람끼리 풀어야 되는 걸 갖다가 막 병들었는데 막 남편이 못되게 구는데 사탄에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그 얘기는 면전에다 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뭐예요?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열광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은사주의, 열광주의가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기를 구울 때 불이 어떻습니까? 너무 막 불이 꺼져가면 고기를 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면에 불이 막 너무 세가지고 막 지금 막 뭐라 그러죠? 돕는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 타무르면 고기 구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기랑 비슷한 거예요. 고기도 너무 불이 약해도 안 되고요. 너무 세도 타버립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불이 약하면은 하다가 꺼져가기가 너무 쉽고요. 불이 확 하잖아요. 그럼 그 뜨거운 신앙으로 가정을 태워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불을, 내 안에 어떤 그 성령께서 정말 충만히 있는지, 성령의 불꽃이 살아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꺼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 장작을 넣듯이, 숯을 넣듯이, 다시 불을 지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너무 이게 확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할 때는 다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절제하고, 너무 오버하면 안 되겠다. 오버하다가 또 선 넘으면 안 되겠다. 늘 또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이 말씀을, 예언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이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 평소에도 늘 그것을 배우고요, 소화해야만 그때그때 반사적으로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대참사에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도, 가정의 사랑도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대참사가 나요.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 균형을 잃고 이러면요, 결국 냉소나 열광에 빠지게 돼요. 다시요. 냉정에만 머무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냉소주의에 빠져요. 반면에 막 열심만 하다 보면요, 열광주의에 빠져버린다고요. 사람들이요, 단순히 막 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범한 날에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특별한 일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터질 때 우리도 실족하고 맙니다. 또 남들도 실족시키고요. 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는 이전에 죄악된 삶을 무한 반복하지 않고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도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요, 명령을 막 하다가 23절, 24절에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축복을 해요. 마치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축도하는 것처럼 축복 기도와 같은 모습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여러분의 영광과 몸을 다 흠이 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옮기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너희가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맺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공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하고 찍어내는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농장입니다. 농장. 팜이에요. 팜. 은혜의 농장입니다. 은혜의 농장. 우리는 뭐예요? 씨 뿌리고 심고 물 주고 잡초를 뽑아내지만 가무니까 다 죽죠? 비 오니까 다시 살아나죠, 잔디가? 그렇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때를 따라 도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와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감정과 생각과 습관과 우리의 캘린더와 다이어리와 카드 명세서와 여러분 컴퓨터의 브라우저와 핸드폰의 검색 기록까지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셨죠? 내 영혼은 천국 가는데 내 행실은 지저분하다, 더럽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관계, 삶의 구석구석까지 변화돼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흠투성이지만 주님께서 빚어가시니 오늘도 다 함께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그 무한도전도
그 아이디어가 떨어지니까 예능이 끝나죠. 우리 인생은 그런 예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끝이 없다는 무한 반복이 아니라 끝없는 가능성과 새로움을 가진 무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끝이 있거든요. 또 끝이 없는 게 있거든요. 진짜 끝이 없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중요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육신과 정신적인 고통에도 끝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에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도 약속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사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올라갑시다.